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8절에서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되는 마음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될 수 있는 마음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 맞춤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춤형 인간. 사람은 맞춤형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잖아요. 장사 맞춤형 인간, 사업 맞춤형 인간, 공무원 맞춤형 복지, 공무원 맞춤형 연금제도,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또 자녀 맞춤형 인간. 똑같이 부모가 되어도 자녀에 맞추어진 부모가 있고 사업에 맞추어져 있으면서 그냥 곁다리로 자녀를 키우듯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삶의 형편 자체가 또 장사를 할 때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느냐, 이익 맞춤형 장사를 하느냐, 다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민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맞춤형 인간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선민이라도 장사 맞춤형이 아니고, 부모 노릇을 하는 선민이라도 자녀 맞춤형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맞춤형 인간이 선민이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맞춤형 인간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음악회를 가신다든지 그러면 연주될 곡목이 쭉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는 곡목의 순서를 따라서 곡이 연주가 됩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방송이 아침 7시부터 시간대별로 방영될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혀 있는 대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컴퓨터가 움직여요.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데 이 컴퓨터는 지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명령어를 주었기 때문에 첫 단계는 이렇게 움직여라,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움직여라,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움직여라,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한 번에 한 동작씩 하도록 명령어를 준 이 명령어의 모음, 이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최적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적화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면 컴퓨터가 작동하게 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특히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그램은 마음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마음이 그 지시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 하나님 관계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임재하심과 십계명을 말씀해 주심의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최적화된 마음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성들이 무서워해요.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운명적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도저히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해나갈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그런 상대자라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큰 나팔 소리, 산의 진동, 연기, 맹렬한 불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때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에 적합한 마음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내 안에서 잘 소화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반자의 입장에서 운명적 파트너로서 함께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런 현상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게 육체로 실감하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레와 번개.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거릴 때는 애인과 둘이 마주 앉아서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달콤한 미래의 꿈을 함께 설계하는 그 황홀한 장면에서일지라도 하늘에서 우레가 꽝 하고 그 우레도 정말 가까이서 칠 때 엄청나잖아요, 소리가. 근데 바로 시내산이니까 앞에 보이는 지척의 거리에서 우레가 지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맨틱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가도 번쩍 깨면서 그리고 거기에 번개불이 뽀박 하고 치면은 그것에 대한 관심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을 돌릴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럴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그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절박한 시점에 이 세상 사람 누가 어떤 대답을 주더라도 그거 들으면 안 되고, 우레와 번개가 지척에서 우릉꽝꽝 번쩍할 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18절에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레와 번개가,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그렇게 나팔 소리가 뜻하는 것은 큰 나팔, 매우 큰 나팔 소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팔 소리가 뜻하는 것은 우레와 번개처럼 지척에서 일어나는 우레와 번개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듣는 그 일을 삶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이벤트로 여기라 이겁니다. 그 옛날에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일상적인 모든 삶을 다 뒤로 젖히고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그 사건에 몰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칠 때 마음을 뺏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사업장에서 아무리 사업이 급하고 그러더라도 나팔 소리가 나서 전쟁을 알리면 사업 다 접어두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나서 뭔가 봤더니 임금님이 마을에 행차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 마을 주민이 다 임금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인 것처럼 밥 짓다가도 뜸들이다가도 다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사업장에서건 직장에서건 아니면 가정에서건 어떤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이벤트로 여기라 이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을. 어떻게 급박한 문제가 닥쳐도,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행복이 주어지거나 기쁨이 주어지거나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주어지지 않고 주어진다 그래도 가짜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최우선적으로 관계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관계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레와 번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그 일이 큰 나팔 소리로 알리는 가장 우선적인 이벤트라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첫 번째 이벤트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 되어서라도. 이게 바로 마음 프로그램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시험하려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험한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근데 신의 산에서 우르릉쾅쾅 하면서 임재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뭘 시험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잘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원활하고 막힘없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자기의 지금의 상태는 저렇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들리는 음성과 더불어서 이 나팔 소리와 무슨 불 이런 현상들과 더불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그 다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라 하늘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냐 하면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만들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우상 따위를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우상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너희한테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봤으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반대에 서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는 말씀은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가 말씀이 되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은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소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적합화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했으면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연기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그 하나님께 적합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 인정하는 게 첫째 단계, 프로그램의 첫째 단계고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적합화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 말은 죽여라 이겁니다. 너희 말을 죽이지 않을 때 너희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말을 죽인다는 게 뭡니까? 말의 내용을 없앤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계획입니다. 소원입니다. 이걸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나도 자꾸 말을 해요. 나도 자꾸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을 해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계획을 자꾸 말해요. 이래 갖고는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주리라는 게 뭐예요? 기쁨과 우리 자꾸 복하면 돈, 건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더 근원적으로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기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돈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는 그게 복 아닙니까? 복의 내용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에요. 이게 없는 건 다 껍데기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뭐냐? 우레와 번개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다른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삶에서 최우선적인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연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연기. 연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대하는데 마주대하다가 등 돌리면 하나님은 또 거기서 마주대하십니다. 나를. 연기가 나를 둘러싸듯이 동쪽으로 가도 마주대하시고 서쪽으로 가도 마주대하시고 북쪽 남쪽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마주대하고 계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레와 번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황에서 어떤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더라도 첫 번째 이벤트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첫 단계가 지나서 두 번째 단계의 문제는 자꾸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그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또 돌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주체성이 죽는 일을 날마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름을 기념하면은 내가 내려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최적화 상태가 됐으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만족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행복이 되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10계명의 1, 2, 3계명을 4계명까지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이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가리키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존재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명사를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실제 그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움 속에 안식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 2, 3, 4의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개에 해당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 계명은 리트머스 종이에요. 부모가 공경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맞춤형 인간 상태가 되어 있지 않구나. 최적화 프로그램, 마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다. 얼른 하나님께 최적화되는 마음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이 6가지 계명이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할 때마다 다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최적화 프로그램이 뭐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지금 내가 돈 벌었으면 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내가 자동차 하나 멋진 거 구했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는데, 이런 나의 주체적인 모든 활동을 다 죽이는 것, 이것이 지금 번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발전된, 향상된 프로그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최적화되기 위한 마음 프로그램의 결정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 사건에 내 마음을 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지만 이건 마음 프로그램, 인격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연기로 둘러싸듯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내가 돌아서서 뒤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행동하려면, 그래서 6가지 후반부에 있는 계명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는 나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주체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될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죽어.
주체성이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이름들을 담고 있으면서부터 주체성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명사를 담으면서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소원과 의지를 발동하고,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발동하고, 계획이 발동하면 그다음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러면서 발동.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명사가 들어오면 주체성이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명사에 대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 남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 규정이 날마다 지켜지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의 그 속 내용이 날마다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프로그램의 첫 단계. 하나님만이 기쁨이시다. 하나님만이 행복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내가 움직이기 위한 지시로서 그 누구에게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첫 번째 이벤트로 삼겠다. 이게 바로 첫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나의 주체성을 죽이자.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명사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자.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그리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에 적합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매 순간마다 최신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은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모든 순간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세요. 마치 내 마음에 돈이 있으면 돈을 내 손에 쥐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손으로 쥐듯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세상의 나머지 삶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시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처럼 그냥 관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금같이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손 못 대요.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다 전문가를 불렀어야 돼요. 근데 윈도우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저같이 문외한 중에 상문외한도 그냥 이 마우스 붙잡고 클릭만 하면 다 돼요. 다 돼.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하나님 관계를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그 십자가 하나 붙잡고 살아가노라 보면 만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레와 번개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들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처럼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이벤트로 삼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주체성이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런 주체성에 의해서 내 마음에 끌어들여져 왔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그리움이 싹트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됩니다. 그런 그리움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그 그리움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밀회를, 데이트를 해주십니다. 그 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우레와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판에,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면 내 사지의 움직임은 마음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반부의 6계명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다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가장 최신의, 가장 아름답고 기가 막힌 하나님 관계의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 최적화 마음 프로그램의 최신판이요, 최선판인 십자가 프로그램을 날마다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